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장 그리고 2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격으로 구별해 계시지만 결코 나누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또 하나님을 아는 복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아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쁨과 또 담대함과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격려를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신 완전한 의로움 속에서 우리 안에 죄악이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2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맺은 열매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동시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미혹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또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믿음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 그것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인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깨닫는 날부터 그들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그 모습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 주실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더욱더 굳게 붙들므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이 참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한 상황, 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표현이고 또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에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복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또 편협하게 또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무한하신 지혜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한 기도하는 자의 자세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모든 결정과 모든 사항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정말 복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져 있고 또는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져 있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이 표현들은 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복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 귀한 의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쉬운 것은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열심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기도에 담겨지는 내용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 기도의 내용이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함이 고집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더욱더 이기적이게 되어지고 완고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중요성, 그만큼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담게 되어질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진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 가시기를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새롭고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것은 이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과 그리고 또한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반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두 번째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열망과 소원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 있는데, 어찌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만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 기쁘시게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협력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의 악만을 행하던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자로 영광의 도구로 세워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될 바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라고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보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 힘으로 경건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에, 여전히 무능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힘에
크신 힘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그분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에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권능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일에 있어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실제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확신함으로, 담대함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기업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도달하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권능의 손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심 속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그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로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간구하느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빚어지고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채우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채우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채우게 될 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로 채우게 될 때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로 채워지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현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현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뜻을 기도로서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에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깊은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로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의 손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의 현장, 역사의 현장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2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새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함 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새해, 또 새날을 걸어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